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이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현실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전도 현장에 내보내시고 이제 돌아와서 자기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고을로 데리고 가셨다. 이 벳세다는 어부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무리들이 알고는 여기저기서 인산인해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소식이 주변에 많이 퍼지고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듭니다. 자, 주님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뭘 하시냐면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주님의 온 관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온 관심도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 전할 때 뭘 전하냐?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었을 때 에덴을 지으시고 영토를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 두 번째 백성을 짓고 그 다음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서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나라의 3요소가 영토, 백성, 주권, 요 3가지가 있을 때 나라가 되는데 그 3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이라고 했죠.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는데 영토도 그대로 있었고 백성들도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있었고 정신대로 또 노동자로 또 대동아 전쟁으로 이렇게 끌려간 적은 몇 분들이 있지만 백성도 그대로 있었는데 뭐가 빼앗겨 버렸냐면은 주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가 쓰고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영토도 있고 백성이 있는데
주권이 빼앗기니까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복을 맞이했다는 것은 다시 주권을 되찾았다는 거죠. 다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이런 이제 모습인데, 하여튼 그래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늘 얘기했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 받았고,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왕의 역할을 하시고 선지자 역할을 하신다, 그 말인 거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왕이 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거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선지자가 하는 것은 사망길로 가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사망을 해결하고 생명을 주는 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 역할인데, 제사장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하고, 왕은 사단을 쫓아내고 이제 우리의 주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되어서 사망을 해결하고 생명을 주는 그 세 가지 역할을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럼 왜 이 세 가지냐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잃어버렸던 게 요 세 가지인 거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 선악과를 먹게 한 존재가 뱀이 와서 유혹해서 사단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에덴의 근원적인 세 가지 문제가 죄 문제고, 그리고 사망의 문제고, 그리고 사단의 문제, 인생의 가장 본질의 세 가지 문제가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사망의 문제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사장으로 죄 문제 해결하셨고, 왕으로 사단의 문제 해결하셨고, 선지자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에덴에 잃어버렸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사망의 사단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권이 되어 주시고, 이제는 사망이 떠나가고 영생이 우리에게 오게 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누리는 거냐면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게,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내가 죄짓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어 의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고, 내가 염려 불안이 아니라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오늘도 우울하고 찜찜한 게 아니라 기뻐하는 희락이 있는 삶.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실제는 성령 안에 내가 있으면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을 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너가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라. 이게 이제 바로 복음인 거죠.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다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삶,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이제 큰 두 번째가 며칠 다룰 오병이어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을, 많은 무리들이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장정들이 5천 명이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될 걸로 이제 추산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강야에 주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받고 하니까 거기 완전히 몰입되어서
식대가 되었는데도 그것도 잊어버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이제 저녁 때가 되는데 이 문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그때 12제자가 두 마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 지금 한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사람의 지금 음식 문제가 아주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이고, 그게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 문제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첫 번째, 제자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나이다. 자, 제자들은 현실을 그대로 직시해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게 먹을 게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고작 가지고 있는 것은 20,000명 정도 되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인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만 직시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려고 하기보다도 이성적 사고로 지금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오랫동안 길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빈들이기도 하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기도 하지만 거기 창조자요 전능자인 분이 거기 지금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계속 우리의 사고방식에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는 이 경향성,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 전도하는 현장에서 병도 많이 고쳤고요, 귀신도 많이 쫓아내는, 자기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초월적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요, 예수님과 함께 얼마 전에 그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쫓아내는 것도 봤고요, 그 갈릴리 호수 지날 때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그 초월적인 역사도 조금 전에 봤고요. 그리고 해당장이 자기 딸 12살 된 딸이 이제 죽었을 때 달리다굼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도 조금 전에 봤고요. 그리고 12회를 혈류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딱 만지자마자 혈류 근원이 말라버린 것도 보았고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게 오래된 게 아니라 요 한 달 안에, 정말 가까운 시간 안에 다 본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고방식이 딱 문제가 있으면 현실 그 문제만, 여기 빈들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모든 문제에 예수님을 넣고 해석하고 예수님을 넣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문제만 딱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많이 아직도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뿐 아니라 자주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지금 벌써 장사 지냈고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에게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냄새가 지금 납니다, 주님. 계속 주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냄새가 나니까 안 된다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열왕기 하 7장에 너무 이제 그들이 아람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아이까지 삶아 먹는 그런 지경일 때 엘리사가 가서 내일의 양식이 산더미처럼 그렇게 많을 거다고 하니까 그 장관 하나가 이렇게 대꾸해요.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아이까지 삶아 먹는 방국이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한 것은 실제로 말한 그대로 그 다음날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갔더니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해서 그들이 혼비백산감으로 그들의 군량미가 하늘처럼 쌓여 있어서 그게 실제로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수가성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기르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성이 없거나 예수님을 계속 제쳐놓고 끊임없이 현실만 바라보고 자기가 경험한 그 틀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려는 경향성, 이게 우리들에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옛 잔재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너무 많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현실, 상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 앞에 주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시편 42편 기자가 중간에 한번 맨 끝에 한번 2번씩이나 동일한 구절을 쓰는데 거기 보면 내 영혼아, 시편 기자가 자기 보고 명령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낙심해하는고? 너는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현실 바라보고 불안해지고 낙심해질 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너 시선이 현실로 가 있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그걸 2번이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계속 현실 바라보면서 불안이 오고 낙심이 오는 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 눈을 땅에서 떼어서 하늘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는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현실의 눈을 떼어 하나님을 향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과 동거동락을 하는데 아주 이 부분 하나만큼은 책망을 그렇게 하셨어요. 야단을 쳤어요. 그 하나가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 하나만큼은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막 고함을 지르시고, 그 하나가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역정을 내셨어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야단을 쳤어요. 이게 야단 들은 게 딱 하나예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야단을 들은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인데 1장에서도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는 맨 끝절 20절에도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럼 언제 실제가 되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주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보혜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절대 여러분이 나는 혼자다 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가 함께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인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과 그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에서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자마자 그 징의, 의롭다함 받는 내용이 로마서 4장까지인데 로마서 5장에 8번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우리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출애굽했다면, 애굽에서 유월절 피를 경험했다면 불기둥 구름기둥과 함께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느냐. 헨젤이나 장래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건세들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겠느냐. 함께인 거죠. 함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 첫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별이 빛나는 밤에 밖에 데리 내려와서 무별들을 보여주면서 너 후손이 앞으로 저렇게 될 거다. 근데 참 그게 한편으로 그 말이 애도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너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이 부분이 창세기 15장에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박국서 2장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 10장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왜 성경 곳곳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넣어놓은 이유가, 창세기 때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소선지서인 하박국서 때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로마서 1장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갈라디아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고, 히브리서를 쓸 때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시대는 달라도 상황은 달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 우리의 이 믿는다 하면서도 현실만 바라보고 금방 낙담하고 현실적 사고, 이성적 사고로 딱 하려고 하는 이 경향. 이게 12명이 동일하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도 10명은 현실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2명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10대 2라는 말이 뭘 반영해 주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12명이 다. 그런데도 실제로 믿는다 말하지만 막상 문제가 있을 때 믿는다는 사람 중에 10명은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2명 정도만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대입해서 해석하고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어떤 현실 문제가 있으면 현실만 생각하려는 이 경향성, 이 부분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10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저 요셉을 우리가 지난날 팔아먹어 버렸는데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해코지 안 했지. 이제는 방음하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 갚으면 어야노 막 불안해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그때 요셉은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를 판자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말마다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를 보낸 사람은 당신이고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계속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그것을 하나님을 넣고 바라보는 게 딱 믿음으로 몸에 배였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10명의 형들은 아버지만 없어져도 금방 현실적인 현실에 딱 그만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현실만 실존이고 하나님이 진짜 그보다 더 큰 실존인데도 하나님은 허상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실제적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 믿음이. 자, 그러려면 결론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회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회해야 되냐. 문제는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예요. 구원 얻는 믿음과 생활의 믿음으로 믿음은 나눌 수가 있죠. 구원 얻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 얻는 것은, 이거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예수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이 구원 얻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어야 되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 믿음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그러나 구원 얻고 나서 삶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생활의 믿음인데, 생활의 믿음은 천양지차이라. 어떤 분은 지극히 작은 거 하나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생활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데 반하여, 어떤 분은 구원의 믿음은 있으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은 적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라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은 구원은 다 해주시겠지만 생활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하는 부분은 너 믿음만큼 되는 거죠.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에 가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안 믿으면 주님은 믿을 때 역사하시는 거지, 안 믿으면 역사 못해요. 안 믿으면 역사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을 믿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계속 그럴 때 주님은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지,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드리지 못하면 그때는 주님이 일해주시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어요. 오병이어는 너무 적은 거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근데 일평생 오병이어만 갖고 벌벌벌 떨다가 오병이어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의탁함으로 거기에 주님이 축복하고 축사하심으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게 동일하게 두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원이 오병이어밖에 없어도 한 사람은 그 오병이어에 적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은 그곳에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그것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딱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 야, 남은 12바구니 누가 가져갔었고 하니까 그 원래 그 도시락 주인에게 줘야 안 되겠나 싶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아마 12바구니 다 챙겨가지 않았겠냐. 하여튼 그건 이제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막 12바구니 챙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오병이어만 갖고 아이고 이거 조금씩 먹어야지 저녁까지 먹으면, 이렇게 믿음 없으면 늘 오병이어로 시작해도 오병이어로 끝나지만, 그 적은 믿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축복함으로 5,000명이 먹고도, 그렇게 많은 분을 부유하게 하고도 집에 갈 때 12바구니 이제 차에 꽉꽉 실어갖고 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믿음이 너무너무 하여튼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더 많이 묵상하고 주님 더 가까이 함으로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정말 현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입하고 하나님을 넣고 해석함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함과 풍성함을 실제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믿는다 말하지만 현실을 바라보고 빈들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개 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내어드릴 줄 알고 정말 주여 믿음으로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내 믿음만큼 되는데 하나님 나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